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도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루 또 주시는 은혜 풍성히 담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중에 기도하시고 또 말씀 통해서 새 힘 얻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33일째입니다. 3월 26일 금요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라 주님의 참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62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아멘. 옛날에 시골 마을 중앙에는 항상 이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물, 공동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에는 그 두레박이 있었죠. 그것으로 이렇게 우물에 던져서 물을 길러 올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물동이를 가져다가 또 물을 담아 날랐죠. 그런데 이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그 우물 속에 쇠파이프를 받고 펌프로 이렇게 물을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뜨다가 이제 펌프질을 하면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 보니까 모두들 다 신기하게 생각을 했죠. 펌프를 통해 물을 길러 올리는 원리는 그 수압의 원리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펌프질을 한다고 이렇게 그냥 물이 쉽게 끌어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고무 패킹이 좀 이렇게 느슨하거나 그러면 바람이 세서 압력이 시원찮은 거죠. 그때를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함지박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놓는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우리가 마중물이라 그러죠. 지하에 깊이 고인 맑고 깊은 샘물을 데려오기 위해서 마중을 나가는 물이라 일컫는 우리말이죠. 이 물을 영어로는 콜링 워터라 그럽니다. 부르는 물이라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마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잊고 살지 않았는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중은 뭐 아무 때나 누구나 이게 하는 게 아니죠. 좀 누군가에게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마음이 꼬이면은 그 사람 마중은 뭐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마중할 때는 늘 마음이 즐겁고 또 설레고 또 섬김으로 가득했던 그런 기억이 나죠. 그래서 늘 마중을 나가고 싶어하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항상 살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마중하는 나도 좋고 마중을 받는 너도 좋고 그런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은 그래서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중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시원한 물을 더 이상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마중물은 그래서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중물을 펌프에 부으면 샘 깊은 곳에 고여 있는 물을 퍼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마중물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에게 삶과 신앙의 마중물과 같은 존재가 한 분이 계시죠.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마중 나오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으로 마중 나와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또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고쳐 주시기 위해서 마중 오신 거예요. 그렇게 두 팔을 활짝 벌려서 마중 나와 주신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의 마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외로운 세상, 낯선 세상,
또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중물이 되어 주신 것, 감사 제목 중에 으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마중물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시던 그가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가 한 여인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마중 나오신 겁니다. 죄 때문에 데려갈 수 없어 우리의 죄값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 마중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망의 상황 속에 목말라하는 백성에게 생명의 그 샘물을 공급하시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한 곳이 참 많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넘치는 곳에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없는 곳의 아픔도 알고 또 광야와 그 사막 같은 거친 곳에서도 새로운 물, 즉 기쁨과 소망을 뿜어내는 그런 마중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원한 한 바가지 길러서 갈증난 우리네들의 삶을 촉촉히 죽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중물이 되는 기쁨이 있기를 기원하고요.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마중물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먼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포로 상황입니다. 포로로 바벨론 포로의 형편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자유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자유도 이룰 수 없고 해방도 이룰 수 없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바로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뭐니 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파수꾼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머리카락이 머리에 딱 붙어 있어야지 이게 머리를 보호하고 보기도 좋죠. 이 머리카락이 이 맛있는 음식 위에 딱 떨어져 있으면은 입맛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렇죠?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 중직은 중직대로,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그런데 내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피하면 그건 적에게 자리를 내주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힘써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이 파수꾼은 또 항상 깨어 있어야 하죠. 성을 지키는데 졸면 큰일 납니다. 파수꾼이 적을 보면 외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적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위치를 잘 지키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우리가 마중물로 잘 감당해야 될 일로 큰 길을 내고 깃발을 높이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삶에 신음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문으로 나아가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통해 돌아갈 백성들을 마중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 마중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는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 백성을 마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길이 아니라 큰 길을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돌을 쫙 뽑아내고 돌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게끔 기치를 높이 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그런 말씀이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세 번째 출애굽을 준비하라는 선언으로 봤습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첫 번째 출애굽을 하고 바벨론 땅에서 다시 두 번째 출애굽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출애굽, 세 번째 출애굽, 그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마중물이 되는 건 어찌 보면 그 엘리야 때의 사렙다 과부의 그 마중물이 생각납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을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중물같이 올려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닥나지 않는 그리고 마르지 않는 축복이 그 가정에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데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한 바가지 마중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걸림돌 그리고 디딤돌이라는 짧은 글을 접했습니다. 왠지 마중물이 이 글 속에 디딤돌 같다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글입니다. 걸림돌은 길을 걸을 때 방해가 되는 돌입니다. 일명 장애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장애물은 암초입니다. 사람이 장애가 되기도 하고 상황이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걸림돌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이겨내야 할 대상입니다. 혹 누군가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남에게 디딤돌은 되지 못할 망정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걸림돌도 필요합니다. 평탄한 인생도 좋지만 걸림돌로 인해서 그만큼 더 성숙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딤돌은 마당에 디디고 다니게 만든 돌입니다. 개울에 나가보면 징검다리가 있지요. 징검다리는 디딤돌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은 도와주는 기능을 비유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디딤돌 같은 존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준 은인은 디딤돌 같은 사람입니다. 혹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 본 적이 있나요? 한 번 사는 인생,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짧은 글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는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마중물, 말씀의 디딤돌,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공급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얼떨결에 시작된 매일 영상 예배 아닙니까? 물론 예전에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긴 했지만 그와는 또 다른 도전이고 또 훈련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1년을 지탱하게 해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한 디딤돌이었고 또 마중물 같은 그런 시간 또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매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마중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코로나라는 두려움과 또 염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생수를 끌어올려주는 거룩한 영혼의 마중물이 되었기 때문에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하기에는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에 올려지는 매일 예배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의 마중물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께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마중물 그리고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 향해 나의 진실을 보여주고 또 서로 믿고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또 평안과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시대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채워지는 마중물을 통해서 말씀의 마중물을 통해서 서로 간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그런 은혜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마중물 같은 또 디딤돌 같은 삶을 살겠노라 마음속에 또 고백하며 다짐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참된 마중물이 되셨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마중물이 되어 주셨고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갈 우리의 삶의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디딤돌처럼 마중물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믿음의 마중물로 믿음의 디딤돌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교우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나시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토요일이네요. 또 토요일 날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십자가의